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세 가지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교만의 모습.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한 배타적 태도를 봤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여전히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너무나 듣기 힘든 폭언인지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렸던 사람이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었고 이해관계적 사랑이었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죽으러 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저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내 삶을 방해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태워 죽이자, 이런 막말과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가장 크게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5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꾸짖다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그리고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주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떤 모습에 화가 나신 거라고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무서운 막말을 스스럼 없이 너무나 쉽게 내뱉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방치한 채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막말과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니느웨가 악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요, 치유되지 않는 상한 감정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있는 이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고 결국 자기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그저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가 아닌 겁니다. 이 니느웨는 자기에게 아픔이었고 분노였고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혈족이죠.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그 혼혈족.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 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그 민족적 감정이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라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일본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억울한 일, 그걸로 생긴 이 분노를 내 안에 방치해 두면 결국 여러분, 이건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는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열심에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그 사랑이 얹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요, 기회를 주지 않고 끝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울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회복되지 않냐고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내 마음의 치유는요, 그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의 치유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통로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는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아픔이 떠올라지는 그 상처가 있는데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제자들이요, 스스럼 없이 그런 폭언과 험한 말을 내뱉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나도 그걸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그들에게 간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보다 강한 강대국 나라인데 약소국 사람인 내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요,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수천 가지를 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요, 수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예수쟁이한테 사기당했다니까. 뒤통수 당했어. 나 실망했어. 다 자기 나름의 이유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지금 요나가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종하고 자동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세요.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기도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신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또 이익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그런 무서운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속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성질이 꺾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위험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성질도 그대로고 내 자존심은 그대로인 게 여러분 믿음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열심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내 뜻과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이는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내가 따른다는 이 말은 내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3개월 전 1월 1일 날 마음먹었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석 달이 지는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고쳐먹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 감정과 내 성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그리고 이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10장에서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면서도 일부러 제사장이고 레인이었던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났을 때 9명의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요 일부러 칭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바로 땅끝이라고 말해도 되시는데 꼭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비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도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챙기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 이방 민족을 챙길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러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멸망해도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동 국가가요 카톨릭과 기독교 하면 이를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신앙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슬림 사람들을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인 거 아닙니까?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단 재판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마녀로 딱 찍으면 종교 재판을 엽니다. 그 여자는 마녀로 찍혔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녀 재판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여자가 마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자를요 물에 빠뜨려서 물에 떠오르면 마녀고 떠오르지 않으면 마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려고 내가 물에 떠오르면 마녀가 돼가지고요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럼 화형을 안 당하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니는 나에게 한번 찍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한 이런 무자비한 모습이요 그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모습과 심령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와봤더니 문제투성인, 성깔 있는, 꼴보기 싫은 죄인들이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는 진리를,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의 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답을 항상 말하는데 내 말이 너무나 차가워서 정답을 말하면 말할수록 누군가는 길을 죽고, 또 내 열심이 주님을 위한 건 맞지만 거기에 불순한 내 감정과 내 성질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한 마음을 방치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미웠던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거? 그건 그렇다 쳐봐요. 그런데요,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상처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픔과 어려움과 그분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자 목장 모임 때 제 흉을 다 봤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내가 보는 제 흉은 90%는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1일 휴일이었죠. 아내가 저에게요, 왕이 사는 남자 이걸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왕과 사는 남자.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와 똑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래요. 대놓고 이렇게. 아유, 정말 감히 목사에게.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 영화 보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 이러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요, 밀폐되고 어두운 영화관은요 숨이 막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장소입니다. 예전에도 영화가 시작한 후에 딱 10분이 지나자마자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보면서 영화 보면 안 될까 같이 이러는데, 처음에는 혼자 봐라 그랬다가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서 영화관에 갔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쿵쾅쾅 뛰고 좀 입술이 마르고 답답하고, 그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옆좌석에 있는 사람이 먼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좌석을요, 제가 그러면 가쪽에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운데다가 딱 해가지고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유해진 씨 연기에 사람들이요 웃었다가 코를 훌쩍훌쩍하면서 울다가, 야, 연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저는 그 2시간을요 숨을 가쁘게 쉬면서 그 압박을요 어찌어찌 견딘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아내는 눈물 훌쩍훌쩍 하는데 머리 한번 빨리 나가게 그러면서 제가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 압박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왠지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잠을 자려다가 뭔가를 시키려고 막내 시연이에게 시연아 이리 와봐 부르는데, 이놈이요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불러도, 이게 중요합니다, 무려 5번을 넘게 불러도 왜 이러면서 자빠져가지고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걸 보고서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는데
아빠 말을 무시한다고요. 그날 저녁 저에게 눌려있던 이 압력이요,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 화나면 겁나 무섭습니다. 그 일로 아이는 눈물을 쏙쏙쏙 빼면서 막 울고, 또 아내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타박하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슨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뭐. 그러니까 더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고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을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쐬러 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예전 일들로 생긴 이 공황과 공포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게, 도대체 나는 뭔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내가 언제 이렇게 폭발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이 압박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애꿎은 아이에게 풀었다는 이 모습에 너무나 부끄럽고요,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떤 상황이 트리거가 딱 돼버리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고 아내인데 내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도 회복되지 않는 내 상한 마음 때문에 큰 아픔을 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오후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목사이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인지 아십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또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신 주님이 계셨다는 게 위로가 된 거예요. 비록 미숙하고 다혈질인 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내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다혈질이었던 요한이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한 마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심으로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 끊는 것은 내 상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질 때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받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